네, 만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반가운 얼굴들이 다 많네요. 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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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10월 3일. 네, 네, 사실은 저희 결혼 날입니다. 좋구입니다. 예, 저희 결혼 날이 10월 3일이. 근데 개천절, 그럼 개천 그러면 하늘이 이제 열렸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신하 당군 신하 뭐 한웅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 땅에 내려와서 고조선을 세웠네 어쨌는지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나라를 위해서 독립투사들이요 목숨을 걸고 또 희생했기 때문에 또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날, 개천.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늘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오늘 제목이 만나면 변한다. 만나면 변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만나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만나도 사람만 잘 만나도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만 잘 만나도 여러분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쌍놈은요 여전히 쌍놈 짓합니다. 장로님이 그래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 근데 보면 이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말들은 사람 사이에 살면서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겪어보니까 정말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 응? 그래서 경험에서 아마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봐도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여러분 변하지를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이 제일 여러분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해 봐도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생각해 봐도. 뭐 어떨 때 이렇게 거울 앞에서 보면 머리가 뭐 이렇게 희끗희끗 이런 거 많이 늘어났고 뭐 주름은 늘어나고 나이는 먹어서 좀 변화가 되고 그랬는데 다른 건 이렇게 보면 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참 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40대 아들이 70대 어머니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머니, 오늘 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싫다는 거 주일날인데. 어머니가 왜 교회를 가기를 싫은데? 그라고 물어봤더니 좀 주일날 늦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꼭 늦잠 자면 좋겠는데 교회 가야 되니 교회 가기 너무 싫습니다. 또 왜 가기 싫은데? 그 어머니 성가대 있잖아요. 그 성가대 하면은 그 외에 노래 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불협화음이 막 일어날 때 그거 너무 듣기 싫어요. 또 뭐가 있어서 교회 가기 싫은데 했더니 그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왜 대표기도가 왜 그렇게 길어요? 왜 가기 싫어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어이가 없어서 너가 교회 가야 될 꼭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다.
둘째,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셋째, 너가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러니까 주일날은 꼭 교회에 가야지. 이렇게 사람이 하여튼 뭐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 바뀌지 않는 게 이제 사람이다. 이제 누가 만들어낸지 그런 유머죠. 네. 우리가 뭐 바꿔보려고 우리가 잘 알지만 살아보면서 바꿔보려고 잔소리도 해보고 별짓 다 하지만 여러분 바꿔지던가요? 잘 안 바꿔집니다. 안 바꿔집니다. 고쳐지지가 여러분 않아요. 요즘은 그런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혼한답니다. 제주도에 내려가가지고 첫날 밤을 자려고 하다가 시약자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렇대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쉽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그 다음 장에 2장인데 2장에는 예수님의 표적 사건이 나와요. 그게 가나안 혼인잔치,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물이 너무너무 필수적인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적하고는 좀 달라요. 그 표적에는 항상 표적을 행할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의 의미가 항상.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서 행했던 그 표적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을 그리고 왜 가나 그 결혼식장에서 행했을까?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 돼. 근데 그 결혼식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여러분 그 물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맛도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냄새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여러분 가격도 다릅니다. 그렇죠? 완전히 질적으로 여러분 다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 하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딱 만나면 마치 결혼식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 자신들이 질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네, 질적으로 변한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넘어가면 3장에 나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뭐냐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간혼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합니까?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넌. 네. 사람은 여러분 두 번 태어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니고데모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그럴 때 시신에 그 모든 향재료를 그 많은 비싼 걸 동원해서 넣으신 분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물 같은 사람이 포도주로 완전히 변한 거죠. 여러분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 근데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합니다. 포도주와 같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무기력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는 살기 등등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변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서 거꾸로 줍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들어요. 이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도 이 사람이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예수를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간증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종훈 교수라고 울산대 그 법학과 교수 있잖아요. 이분은요 아주 33년간 평생 광적인 불자로 살았습니다. 불교 신자예요. 그것도요 뭐냐면 승려가 되기도 했고 한국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조직에 가담해가지고요 한국 교회를요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근데 그랬던 그가요 어느 날 내가 기독교를 좀 알아야 내가 뭔가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해가지고 TV 앞에서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요 갑자기 죄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요 이 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자기 입에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부들부들 떨면서 세포까지 내 몸의 세포까지 죄인인 것을 알게 스스로 그냥 자연적으로 알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분이 변화돼 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변증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리라고 누가 여러분 믿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여러분 변합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아주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율법이 그러니까 항상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빌립이 어느 날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보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가 만약에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왜 나사렛에서 태어나냐.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사실 나다나엘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사실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기를 어디서 자랐냐면 나사렛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다나엘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 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봐라. 당신이 와서 봐라. 직접 만나봐라. 그래서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자 여러분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 편견이 깨져버립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그냥 예수 그러면 좀 괜찮은 사람, 뭐 석가모니 공자 수준의 사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건 편견이에요.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만을 보고 겪어보지 않을 때 나타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편견이라는 것은 그래요. 한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 편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별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예,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총각인데 부장님인데 장가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하 여직원한테 그랬대요. 나 좀 올해는 좀 장가 좀 갈 수 있도록 좀 너 친구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 부장님은 어떤 친구를 원하세요? 나는 나는 얼굴 안 보고 다른 것도 안 봐. 그냥 우윳빛 그냥 그 얼굴 색깔만 가지면 돼. 우윳빛 여자면 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날짜를 잡고 언제 이제 소개시켜 주겠노라고. 그래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시간에 맞춰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장님이 깜짝 놀라세요. 우윳빛 색깔의 그런 여자가 아니라 얼굴에 시커먼 햇빛에 그을린 아가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여튼 뭘 어떻게 마셨는지 먹었는지 잘 모르고 그 다음날 회사에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여직원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우윳빛 그 색깔 내가 그런 여자를 내가 원한다고 근데 왜 그렇게 시커먼 여자를 소개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부장님, 초코 우유는 우유 아니에요? 초코 우유는 우유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유가 하얀색 우유빛 하얀색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시커먼 우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사람들의 편견은 여러분 항상 그래요. 네, 사람들은 편견이 있어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내가 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는지, 내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요, 어떻게 깨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다나엘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나다나엘은요, 정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메시아만을.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정말 거짓이 없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응? 나다나엘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정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그 정도 말을 했다고 해서 너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그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그것만이 아니라 너는 하늘이 열려서 나중에 어떤 것을 보냐면 인자 위에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활동할 때, 내가 사역할 때에 내 머리 위에서 나에게 역사하는 그 천사들이, 사자들이 역사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이적들과 그런 기적들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천국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이 예수가 나타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면,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번영과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번영과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그 번영과 축복을 기대했냐면 솔로몬 시대의 그 축복과 번영을 기대한 거예요. 솔로몬 시대 정말 잘 살았잖아요. 그러나 은은 여러분 그냥 금이나 좀 귀하게 여겼지, 은 같은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냥 흔하게 그냥 생각할 정도로, 그때 정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냥 태평성대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아주 여유 있게. 그래서 뭐냐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마치 솔로몬 시대와 같이 우리가 번영과 축복 속에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번영과 축복이에요. 여러분, 시중에 그 서점에서 제일 많이 출판되고 인기 있는 잘 팔리는 책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과 돈, 부, 이런 주제의 책들입니다. 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공, 부, 돈, 여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자로 살아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네. 만약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만약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만약에 살아가면 그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사용하면 돈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주장사 루디아 잘 아시죠? 바울이 유럽의 최초 교회를 세울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최초의 성도잖아요. 그분이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자주장사였어요. 자주장사가 뭐냐면 자주색 그 옷감을 여러분 왕이나 뭐 이렇게 또 아주 고급 관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사업가예요. 여러분,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운 아주 공로자가 됩니다. 아주 공로자가 돼요. 왜요?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어디서 시작했어요? 그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루디아 집에서.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 모든 돈들을 이 루디아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변하니까 그 부조차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정말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도 다 끊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의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제 시골에 고등학교 때 한 형님이 그래요. 어느 날 우리들이 그 집에 갔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교회 끝나고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이 있는데 형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라고 하면 이게 너무 갑자기 변해가지고 완전히 늘 술을 많이 마시고 그렇게 망난인데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술을 다 끊고 담배를 끊고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관심이 여러분 땅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하늘이 되고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1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51절 한번 봐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 너희에게. 오늘날 같으면 뭐예요? 우리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세상의 번영과 축복만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만을 관심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보고 살아야 돼. 더 깊은 세계가 있어. 나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 정말 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살 때에 비록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또 직장 생활도 어렵더라도 잘 풀리지 않고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